안녕하세요. 연애 로맨스가 우상인 이 세대에서 소수이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싶은 교연이 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커플이 이성교제 중에 마음을 지키려 했던 방법들과 그때 누렸던 유익들도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사실 더 자세하게 다룰 수도 있지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연애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 평생 내 마음이란 걸 도저히 지켜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이 감정을 가져가 주시라 기도해봤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금사빠 짝사랑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부터 보실게요. 아가서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는데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한국어로 보면 잘 와닿지 않아서 영어로 보겠습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Do not arouse or awaken love until it so desires. 그리고 New King James 버전으로도 보실게요. Do not stir up nor awaken love until it pleases. 이 말씀은 결국 사랑이 그렇게 원할 때까지 사랑을 일깨우거나 깨우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New King James 버전으로는 마음에 들 때까지 사랑을 일으키거나 깨우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유의지를 동반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신이 원해야 사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듯이 말입니다. 누가 절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혹은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서만 너무 급하게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금사빠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떤가요?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먼저 사랑하셨지만 늘 저희가 그분의 젠틀하고 인격적인 고백에 응답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죠. 그래서 소위감성에서는 늘 자연스럽게 친구로서, 동료로서, 형제자매로서 부담 없이 먼저 서로에 대해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고백하거나 대놓고 호감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로맨틱한 이성관계는 마치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은 과일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과일처럼 잘 익을 때까지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너무 설익은 과일을 먹거나 너무 많이 익어서 먹으면 본래 그 과일을 통해 공급받아야 할 맛과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처럼 로맨틱한 이성관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부담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 나무 같은 관계가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그 꽃이 피는 시기, 나무가 자라 울창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듯이 모든 관계에는 저마다의 적절한 시기, 즉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급히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금사빠라서 급히 호감을 표시하거나 고백을 해버려서 그 관계가 급격히 끝나버리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본래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형제 혹은 자매님을 제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것도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상대방도 같은 생각이어야 하겠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배우자로 주신 것 같다 해도 성급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거나 이미 머릿속에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시고 그 사람과 먼저 개인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인사도 안 하셨다면 인사부터 하시고 통성명 하시고 그렇게 알아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는 사이라 해도 먼저는 대화를 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친해지는 것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테니 설익은 열매를 성급히 따려고 하지 마시고 잘 익었을 때에는 누가 봐도 아름답게 성사될 테니까 애쓰지 마시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 2장 7절 말씀은 또 성급하게 성적인 흥분을 일깨우거나 추구하지 말라는 주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전체와 더불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다시 아가서 2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왜 뜬금없이 노루와 들사슴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노루는 영어 성경에서는 영양의 한 종류인 게저이라고 되어 있고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랑하는 남성에 비유하고 있어서 남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사슴은 영어로는 no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루와 들사슴을 보면 어떤가요?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들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죠. 이처럼 우리의 로맨스 역시 자유롭게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사빠 여러분들 중에서는 감정으로 인해서 뒤는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찔러보다가 막상 관계가 시작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짝사랑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바로 책임을 두려워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본래 사랑이란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성관계, 결국 결혼관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편이 밖에서 일할 때 아내는 집안의 포도원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위감성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리듯이 결혼 외에 다른 목적의 이성관계는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세상적 연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교제 단계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설렘만 만끽하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성경적으로 성숙한 이성관계, 결혼을 추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욕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고 충성되고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단 말이죠. 설렘이라는 감정만 있고 사랑이 덜 성숙했을 때, 즉 올바른 사랑이 꽃피는 시기가 아닐 때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완전히 무너짐에 따라 두 사람이 헤어짐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게 되죠. 반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성령 안에서 경건하게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 개인적으로나 두 사람의 관계적으로나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금사빠, 짝사랑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데 대한 성경적 근거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원어인 그리스어로 보면 단수라고 합니다. 저도 9가지라고 해서 이때까지 9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9가지가 다 한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는 온유의 열매만 있고 누구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모두가 똑같이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완벽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이 같은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사빠이거나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영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 형태가 아니라 열매 형태로 완전하게 성숙한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 이 절제는 그리스어 원어로는 음식과 술에 대해서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음식과 술만 절제를 잘해도 다른 건 손쉽게 절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능력이 이미 충분히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스어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두나미스.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 이상 제 감정을 더 이상 극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핑계 대실 수가 없어요. 감정이 극복이 안 되신다면 분명히 그건 본인이 그쪽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젠틀하셔서 억지로 막지 않으시죠. 그러니 그 감정의 끝을 달려서 인생의 쓴맛을 볼 때까지 고생하지 마시라고 저라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더 이상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휘둘리면서 귀한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젊음과 건강하고 성경적인 이성교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